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아멘. 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금요기도회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듣고 보는 그런 기도의 모형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기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입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친절하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버전이 좀 다르죠. 그래서 저도 꿈 있는 미래교회 처음에 이제 몇몇 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전이 다 달라요. 저도 늘 개역 개정 성경을 이제 보다가 새 번역을 보면서 뭐가 좀 어색한 게 이제 있는데, 주기도문은 그거와 달리 아주 다양한 버전들이 있어요. 대개를 붙이는 데도 있고 안 붙이는 데도 있고, 주시옵고 주옵시고 이런 게 다르기도 하고요. 이제 그래서 주기도문은 좀 통일을 돼야 될 것 같아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여쭤봤더니 제가 이렇게 띄워주면 그거에 맞춰서 한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근데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른 버전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모범을 그렇게 이제 알려주신 거예요. 그 기도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기도 안에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향하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기도인 겁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해서 응답되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가능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니까 기도할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절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과, 또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면 세세하게 기도할 필요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분의 인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가 응답되지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가르쳐 주는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사람들마다 그 관계가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관계가 좀 다르고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즉 아이가 아빠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군대 갔을 때 다른 부대 사람들이면 그냥 다 아저씨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 삼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와 직접적인 관계인 사람하고는 아주 친하게 지내는데, 그렇지 않으면 관계가 먼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닌데, 저희들 이 목사들끼리도 전화를 딱 했을 때 형님 하고 전화를 받으면 그냥 형이라고 부르고 동생이라고 불러도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전화를 딱 걸었는데 네 목사님,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관계가 보여지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들려지게끔. 근데 그 길을 누가 열어주셨느냐?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서 앞에 이야기 다 필요 없고 끝에만 중요하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사람마다 다 부르는 게 다르죠. 어떤 분은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을 쓰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저는 이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렸을 때는 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데, 거기에는 그 가운데 늘 붙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아버지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친밀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또한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께로 나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길만 열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같이 가시는 거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도 같이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할 때마다 그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거예요.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그것을 기억나게 해준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게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보면 이 주기도문, 우리가 하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쉽게 하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그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그랬냐면 배신자들이 많았거든요. 밀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두고 보는 거예요. 그 시간의 과정이 끝나고 나서 그가 세례받고 난 다음에 성만찬에 처음 참여할 때, 그때 그 당시에 제자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 기도를 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는 매일같이 그 기도를 하게끔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주기도문 늘 하죠. 예배 마칠 때마다 하기도 하고, 기도회를 마칠 때마다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모일 때, 또 다른 모임들을 할 때, 이것도 뭐 꼭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목회자가 보통 없을 경우에는 다른 축도하지 않고 주기도문으로 이제 모든 모임들 기도회를 이제 마치는 경우들이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늘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냥 쉽게
뭐 모든 걸 마치는데 그냥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늘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에 이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요. 나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아까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표현들을 계속 이제 쓰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에 이게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그의 삶의 어려움을 위해서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바꾸어 이야기하면 우리도 그러한 기도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온전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근데 또 나아갈 때도 우리의 힘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해 주는 그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라고 하는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표현 가운데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 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요. 드물게 있는데 근데 그렇게 부를 때 예수님이 부른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거죠. 저도 보면 저희 아버지랑 그렇게 여전히 좀 친하지는 못합니다. 물론 마음들은 있는데 그 마음 표현하는 게 조금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그래요. 물론 이제 좀 많이 좀 달라졌지만 어렸을 때는 이제 3살 터울 있는 남동생하고 늘 싸워가지고 아버지의 존재는 제 어렸을 때 동생하고 싸웠을 때 혼내는 존재로만 기억이 됐었죠. 근데 아버지가 늘 그런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처음은 아니겠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걸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꼈던 게 처음 제가 느꼈던 그런 기억인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가 동생하고 싸웠을 때 혼내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내 곁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제 아버지가 이른도 이제 넘으셨고 여전히 일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뭔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뭐 해야 되는데 라고 전화를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저한테 전화하기보다는 제 아내에게 전화를 해서 뭐 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는 자녀가 어렸을 때는 부모에게 한없이 기대, 부모도 한없이 해주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고 나이가 좀 들어가게 되면 물론 여전히 부모님은 자녀에게 계속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도 또 어떤 기대가 있어요? 자녀에게 조금 기대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유대인들은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그냥 혼내는 존재로만 기억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딱 한 번만 빼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 겟세마나 기도가 아니라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 말고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서 그 친밀감이 드러나는데 마가복음 14장 35절부터 36절에 보면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켜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는 성서학자들을 통해서 이 아빠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정말 쓰는 이 아빠라고 하는 그 발음, 그 뜻과 똑같이 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아람어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도 실제 발음이 아빠인 거죠.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키부지에서 지낼 때
그 꼬맹이 아이들이, 유대인들이 자기 아빠를 정말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히브리어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아빠 아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심을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렇게 친밀하지만 본인이 해야 될 일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시지요. 물론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의 고백을 이제 말씀드렸지만 각 가정마다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빠와 자녀 사이의 그 관계에서 뭐 엄마의 관계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그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은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아빠에게 가서 나 이거 필요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이거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사고 쳤다고 도와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부모님이니까. 또 부모님은 어떻게 자식이 잘못한 거 알지만 혼은 내지만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왜? 자녀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그런 관계가 있던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5절에 여러분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죄에 빠져 있는 벌을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잘못했지만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잘해주고 싶고 또 잘하고 싶은 관계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관계지요. 그런데 그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좀 바뀌길 원해요. 부모도 바뀌기를 원하고 자녀도 바뀌기를 원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나이가 좀 들어가서 뭐 어느 정도 좀 성숙해 가가지고 많은 것들을 이제 이루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는 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마냥 어린아이 가운데 있을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자녀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고 함께 나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기억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도 분명하게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맡기며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